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같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오늘 제목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올 한 해도 벌써 전반전 3분의 1인가요? 4월달이 금방 또 지나갔습니다. 그죠? 벌써 엊그제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4월 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가 지나간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똑같이 선물 주신 게 있습니다. 선물. 어떤 게 선물이냐면 세월이라는 선물. 우리한테 일생을 살아가는 선물 주신 것이죠. 그죠? 다 한 사람도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주신 것이 시간이라는 선물입니다. 시간. 그래서 시간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급으로 심판받고 어떤 사람은 보응받고 하나님께 쫓겨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상급 받을 수도 있고 막 그냥 혼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상급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 시간을 영원한 시간과 또 우리가 흐르는 시간이 있잖아요. 흐르는 시간을 그냥 뭐라고 하냐면 크로노스라고 말해요. 크로노스. 헬라어 원어에서는 그러니까 흐로노스라는 말은 매일 하루하루 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그걸 뭐라고 가르치냐면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가르쳐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것,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간 것,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에 살아야 돼.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 그게 영원한 시간이에요. 영혼을 나타내는 시간을 뭐라고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살아야 돼,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간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을 안 해줘.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영원에서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피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거죠. 오셔가지고 30세까지는 요셉의 아들로 그냥 살아갔어요. 보통 사람으로.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하늘에서 말씀이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그런 소리가 들린 거죠. 그러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왔다. 그러면서 공생애가 시작된 거죠. 예수님이 그냥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이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분이 오실 것이다. 계속 얘기한 것이 구약성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성경에 오신 대로 작정된 대로 계획된 대로 말씀에 이미 예언된 대로 그대로 말씀을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령을 받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을 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저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와 기름 붓듯 성령에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맨 끝에 24장 4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선한. 누가복음 24장 맨 뒤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한 말씀이죠. 그래서 명령한 말씀인데 뭐라고 명령했냐면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49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성령이 내려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위로부터 내려오게 되는데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호흡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이사야서 구약성경이죠. 22장에 보면은 너의 생명이 코에 있습니다. 코에 생명이 그 호흡이 끊어지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호흡이 끊어졌다는 무슨 얘기죠? 심장이 멈췄다는 얘기예요. 그죠? 심정지 의학적인 용어로. 호흡이 끊어져도 코에 생명이 있는데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뭐 나이 먹었든 어리든 상관이 없어요. 이 심폐가 심장이 멎어버리면 뛰지 않으면 호흡이 정지가 돼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 일이라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젊었고 힘이 세고 뭐 업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돈이 많고 상관이 없어요.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니까 끝나는 거야. 그때 전에 우리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전에.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있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에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님이 그것도 똑같은 말씀을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3일 만에 그 다음에 명령하셨어요. 꼭 해야 되는 것인가? 명령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셨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있으면서 제자 훈련시키시고 마지막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죠?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죠?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명령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열심히 내게서 알려준 것,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성령이 오실 것이야.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열흘 동안
집중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장에 보면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다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불이 머리에 임하게 되고 또 그들이 방언을 받게 되고 또 놀라운 능력이 오게 돼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해서 담대한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베드로는 사업체잖아요. 다 그걸 내버리고 모든 걸 내버리고 주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맨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5장 5절을 볼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저 그물 진짜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이 죄인이죠. 그죠? 경험, 생각, 어떤 나의 수단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했던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뭔가 방해되는 건 다 버릴 정도로 진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그렇죠. 갑자기 자기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 사업체, 자기가 운영하려고 했던 걸 다 버리고 최고 중심적으로 그걸 따랐던 거. 첫 번째로 꼽으면서 예수님 따르는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열정, 자기 열심, 자기 각오 그렇게 해서 따랐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이 시험당하고 아니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랐던 베드로지만 그러나 시험이 올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있어요. 보고 있으면 26장 6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69절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한 여종이에요. 여종. 신부는 군하는 여종. 그 여종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제일 시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 지시려고. 지금 재판받는 그 자리에 와 있어요. 거기에 불이 펴 있고 베드로가 지금 불 쬐면서 멀리 서 있어요. 혹시 들킬까 봐 조마조마해가지고. 그전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성찬 때 너희들이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장담했죠. 장담.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죽는 데까지 죽을지언정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각오를 했어요. 베드로가. 각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여자가 와가지고 너 당신 말이야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네가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부인하는 거죠. 두 번째 다른 여자가 또 왔어. 또 부인해요. 나는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은 모른다. 또 세 번째 다른 사람이 너도 같은 도당이야. 맞아. 너 말하는 것이 딱 그러게 네 표정을 보니까 딱 맞아. 그렇게 말했는데 베드로는 3번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중에 막 저주해요. 누가 보면 저주하고 있는데 저주하고 나서 이렇게 딱 눈을 돌렸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울컥하겠어요. 예수님 마주쳤으니까.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에 74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하니까 닭이 울었다.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닭이 울어. 그러니까 닭 소리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번뜩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베드로가 회개를 하잖아요. 말했고 다짐하고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안 버린다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을까요? 내 열심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내가 열심히 예수님 말씀 지키려고 했고 내가 열심히 주일날도 뭐 안 사먹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그런데 실패하잖아요. 맞아요?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는데 그저 지키려고 했는데 못 지켜요. 우리는. 왜? 내 열심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거지. 된단 말이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다 실패한 베드로고 베드로가 수제자 제일 어른 제자니까 옆에 예수님 따라가는 거 포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그것이 내 열심과 내 어떤 작정, 내 다짐 이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신세가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저 배반한 놈들 내 이제 다 포기해야 되겠다. 딴 사람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래도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끝까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바닷가로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를 다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보니까 여기 숯불이 펴있고 여기 보니까 숯불이 펴있어요. 여기 9절을 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펴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는 이 불을 보면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불이 펴있는 곳에 가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생각나요. 불 보면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숯불이 펴있고 거기에 생선이 구워져 있어요. 베드로가 추운데 바닷가에서 올라왔는데 보니까 따뜻한 고기가 있고 떡도 있고 예수님이 먹으라고 말했는데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섬찟하죠. 막 피하고 싶고 몸이 막 보골하죠. 몸이 보골하죠. 생각도 마음도 줄어들어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베드로한테 말해요. 숯불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뭐라 하냐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아카파오라고 말해요. 아카파오. 그래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친구는 우정적인 사랑이지만 그래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해. 필레오로 말해요. 우정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런 말로 원어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두 번째 또 예수님이 말해요. 그러면 내 양을 뭐니까 15절에 보니까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 물으신 장면이 나오죠.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죠? 21장 15절에 뒤에 보니까 뭐라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세요. 그냥 불 뜯어 먹는 양 키우라는 얘기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먹이라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기르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죠. 두 번째 또 물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는 또 그때도 친구의 우정으로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직 상처가 있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쓸 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친구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심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또 어떻게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세 번째 말이에요. 세 번째.
그래도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세 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는 그때도 그 세 번째 물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친구의 사랑으로 네가 그럼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께 또 사명을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할 것을 나중에 그때 예언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십자가에서 화형당하는 역사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그런 사명을 줬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그대로 듣고 끝났다면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열심히 부활하신 이후에 명령했죠. 뭐라고 명령해요? 성령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라. 열흘 동안 그래서 기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말씀을 믿고 계속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성령이 오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해 이름에 성령이 그들한테 충만히 임해가지고 성령이 변화된 삶을 살게 돼요. 베드로가 이제부터 불과 며칠이요? 한 열흘밖에 안 됐어요. 10일 동안 기도한 거거든요.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변화된 사람이 됐어.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가지고 각각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사도행전 2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성령의 불이 내려오고 지금 막 성령의 강한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이 내려오신 것을 약속하신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베드로 사도들처럼 우리도 성령이 충만함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단지 그 악한 마귀도 이길 수 없고 병을 고칠 수도 없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이 올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해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나서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33장 2장 41절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41절 2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몇 명이나 더하다고요? 세례받은 사람이 하루에 수가 3,000명씩이나 수천 명이나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베드로가 담대해져 가지고 이제는 아무리 핍박을 해도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절대로 예수의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예수의 부활하신 얘기를 가서 증거하지 못하게 하니까 베드로가 담대히 이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그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 16장에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암송해야 되죠. 마가복음 16장 17절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받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 세례가 나한테 오셔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증인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증인, 성령이 내한테 오신 증인,
이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계속 기도함으로써 방언이 일어나게 되고 또 깊이 기도할 때 능력이 오게 되고 주님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면 따르는 표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떠나간다면 주께서 함께한다는 함께하심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따르는 표적이 나타남으로 야 이게 주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통 때는 모르는데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이게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진 것은 주님이 함께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 그렇게 돼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어려워.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조금만 시험이 와도 그냥 넘어져 버려. 유혹이 와도 넘어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고 수제자였지만 그러나 조그마한 종이 와가지고 너도 예수의 그 사람하고 함께 있던 사람이다 말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배반해 버리잖아요. 왜냐면 자기 위치 때문에 잘못 자기도 잡혀갈까 봐 겁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처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증인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의 권능이 오게 돼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임재하게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배나우 무릎 꿇고 강에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빗줄기를 성령으로 보시건대 주셔서 주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성령의 피로 내려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베게르벨라 카레베게르베게 샤라발라 카레베게르베 알베게르벨라 카레베게르벨라 샤라바르가르바스킬라 알베게르베게르베게 스케르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보시건대 주셔서 알베게르베게르베게 스케르베르 카르바 알베게르벨라 카레베게르베게 켈라 베게르베스키 오베르베게르벨라 베게르베게 성령으로 알베게르벨라 카레베게르베 알바게르벨라 카레베게르베게 스켈라 알바게르벨라 카레베게르베게 스켈라 알바게르벨라 카레베게르베게 알바 카레베게르벨라 카레베게르베게 스켈라 알바 카레벨라 카레베게르베게 스켈라 알바게르벨라 카레베게르베게 스켈라 알바게르베게 스켈라 오베르베게 카레벨라 카레베게 스켈라